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일이 잘못되고 난 다음에 뒤늦게 손을 쓴다는 뜻이죠. 그런데 외양간은요, 다시 고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여튼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더라도 외양간은 다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들도 있어요. 외양간처럼 다시 고치지 못할 일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서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주어진 것들을 가볍게 여겼고 그걸 잃고 나서야 아버지 앞에서 소리 높여 울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 그 소중한 것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우리가 그것들을 잃고 나서 후회하기 전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귀하게 여기면서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바라볼 것은 이와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아멘. 지난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삭이 에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니까 나아가서 사냥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하였어요.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다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왔는데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누구냐? 네가 누구냐? 라고 물어봐요. 느낌 이상하지 않아요? 느낌 이상해요. 분명히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여서 별미를 준비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사냥하여서 준비하여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깨달아요. 이삭도 조금 전에 내가 축복한 사람이 에서가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에서도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이 다른 누구에게, 그러니까 야곱에게 돌아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34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 반응이 이래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가 크고 쓰라린 울음을 터뜨립니다. 내가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축복, 아버지가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했던 축복을 이미 동생인 야곱이 가로채 갔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에서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참 억울해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야곱이 자기 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동생 야곱이 아버지와 자신을 속이고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으니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모든 사건의 잘잘못을 가리자면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야곱에게만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에서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 에서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자기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 나가가서 억울함에 또 분노에 허탈함 가운데 울고 있지만 전에 에서가요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이력이 이미 있어요. 보세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야곱이 팥죽 한 그릇 주면서 그러면은 이거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과 바꿉시다 하였더니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바꿨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 이미 야곱이 받아가지고 돌아간, 원래는 자기가 받아야 마땅한 그 장자의 명분, 축복, 이것을요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에서가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당시 장자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뒤를 이어서 가문을 책임지고 특별한 몫을 이어받는 아주 중요한 권리였습니다.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에선 더욱더 그래요. 장자가 받는 축복은 재산을 물려받는 일, 재산을 분배하는 그 일보다 더 크고 의미 있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을 계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배고프다고, 당장의 굶주림 때문에,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야곱에게 내어줬어요. 팔았어요. 팥죽 한 그릇에. 그때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에서가 너무 배고파서 그랬겠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은 중요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배고파서 그랬겠죠. 그냥 잠시 장난으로 한 말이겠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에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정도 말할 정도면은요 안 죽어요. 배고파서 안 죽어요. 이 정도 말할 정도면은 배고파서 안 죽어요. 그냥 배고픈 거예요. 빨리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이 담겨 있는 장자의 명분이 별로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팥죽보다 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바꾼 겁니다.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는 한 끼의 음식이 더 중요했어요. 먼 훗날의 약속보다 지금 당장 배를 채우는 일이 크게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상황이 달라졌죠? 자신이 받을 줄 알았던 그 축복이 야곱에게 돌아가자 에서는 울면서 아버지에게 매달립니다. 신약의 히브리서는 이 모습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권면과 경고를 함께 줍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서가 뒤늦게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을 구했지만 이미 지나간 후예요. 이미 지나간 후입니다. 이 일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처음에 봤을 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했는데 하여튼 외양간은 다시 고쳐가지고 소는 찾아가지고 혹은 잃었으면 다시 사가지고 갖다 놓으면 돼요. 그렇죠. 큰 손해이긴 하지만.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요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도 나한테 너무 익숙해서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매주 드리는 예배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돼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 너무 익숙해요. 건강할 때에는 내 혼자 내 힘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잘 알지 못해요. 내 곁에 있는 이들이 언제나 내 곁에서 기다려줄 것만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처럼 잃어버리고,
에서처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소중함을 깨닫지 말고 지금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믿음과 말씀과 예배의 자리,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의 믿음에 충실하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선택이 내일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광고 보셨을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아주 지금까지 제가 알 만큼 유명한 카피라이트예요. 82년도 거더라고요. 회사가 어디예요? 금성사. 뭐 선전하는 거예요? 저거 사신 분 계셔요 혹시? 예? TV. 예. 그 하이테크 이렇게 써 있잖아요. TV. 예. LG죠 요즘. 예.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했어요. 예. 그때 TV는 82년도에 기억이 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82년도에 TV 저 하이테크 얼마 정도 했어요? 요즘 가격으로 따지자면은? 기억 안 나시죠? 여기 사신 분 없으신가 봐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만요, 체감상 300에서 500 정도 돼요. 예. 요거 20인치, 21인치 이건데, 요건데 너무 크게 했네. 그런데 300에서 500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할 만하죠. 그 정도 줬으면은 10년은 적어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때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요 참 중요해요. 우리 삶에는 10년 이상 평생 영향을 미치는 선택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이 달라지는 겁니다. 에서는 자기가 했던 선택의 결과 앞에 선 거예요. 오늘 울며 불며 아버지한테 매달렸어요. 자기가 했던 선택의 자리에 지금 선 거예요. 그 결과 앞에 선 거예요. 울면서 아버지한테 다시 축복을 구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38절에 보면은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하나뿐입니까?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남아있는 축복이라도 내가 좀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야곱에게 내린 축복은 에서에게 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 축복은요, 야곱에게 다 갔어요. 이미 다 갔어요.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 결국 이삭은 에서에게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39절, 4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받은 축복과 에서의 삶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정반대예요. 그죠? 다릅니다. 야곱에게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말하였는데 여러 민족이 그를 섬기고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라 축복하였는데 에서에게는 칼을 믿고 살게 될 것이고 네 아우 섬기면서 살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에서가 기대했던 축복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에서가 바라는 것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에서가 그렇다면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오늘 하루의 일만으로, 오늘 하루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단숨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전의 에서의 모습들을 보면은요, 에서가 한 선택들이 이러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배가 고프자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꾼 것이 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에 주신 그 언약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또 창세기 26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에서도 장성하니까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결혼을 선택을 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근심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의 생각대로 선택을 하고 혼인하였어요. 그리고 오늘 자신이 살아온 선택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에서가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어제까지 살아온 수많은 선택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 믿음도 하루아침에 깊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깊어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오늘 지키는 예배가 하나하나 쌓이면서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오늘 한 번쯤은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뒤로 미루는 선택도요, 하나씩 쌓입니다. 작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한 번 정도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은 그 선택들이 우리의 삶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의 선택입니다. 오늘의 선택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형편이 더 좋아지면은 주님 더 잘 믿어야지. 여유가 더 생기면은 교회도 더 잘 섬겨야지 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는요,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삶을 뒤돌아보면은 후회되는 선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한 선택 중에서 후회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때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내가 조금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때 참지 못하였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간 시간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까? 되돌리지 못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있느냐? 오늘 내가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멀어졌다면 우리가 오늘 돌아가면 되는 것이고,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면 되는 것이고, 다시 시작해야 할 믿음의 일이 있다면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의 후회 속에 머물러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길을 걸었다면 돌이켜서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서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요, 내가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순종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눈앞의 편안함보다 믿음을 선택하시고, 내 욕심보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시고,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찾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그 믿음이 쌓여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에서처럼 후회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을 소망하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선택하며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